당근마켓이라는 어플 들어보시고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활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이죠. 과거에는 중고나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 물품들을 거래를 했는데 이 당근마켓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활용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앱을 열어보면요, 가끔씩 이런 게시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막 너무 공감이 가면서도 마음이 같이 찔리는 어떤 게시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해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산 인터넷 강의 패키지, 그걸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요. 저 1강만 들었습니다. 반값에 드립니다. 아주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살 빼겠다라고 장만한 실내 자전거 옷걸이로 활용 중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참 재밌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막 찔리는 거죠. 처음 이 값비싼 물건을 결제하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의 당시의 결심이 과연 거짓이었을까?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또 몇 주가 지나면서 퇴근 후에 피곤함과 또 스마트폰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처음 그 결심, 그것이 희미해져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왜 좀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냐면요, 달리기를 열심히 해보려고 살을 빼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생일 선물로 최근에 받은 러닝화가 있어요. 처음에 신이 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막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또 열정이 불타서요, 그 다음 날에는 집에서 자구리 공원까지 약 7km 정도를 한번 쉬지 않고 쭉 뛰어봤거든요. 그때는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신발 참 좋은 거 샀다, 쿠셔닝이 장난이 아니네 라면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기점으로 제가 아직 신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중고로 다시 팔 게 아니라 상태가 아주 새거 A급 정도거든요.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혼자 다짐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식어버린 온도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이단을 분별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냈고요, 거짓 사도들까지 시험을 하고 행실마저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수고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식어버린 온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 징수원이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렇게 곧바로 대답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세를 내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이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생각과 그 뜻을 배제한 채 먼저 답을 내려버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 뜨거웠던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식어버렸을까? 오늘 우리는 그의 첫 번째 물고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의 장면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어부에게 빈 그물의 의미는요,
밤새 쏟아부은 시간과 체력과 기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때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새벽,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것이, 이 한마디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때 환호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대로 베드로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물고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물째,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그물은 한 번에 쏟아지는 그 압도적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낚시는 매일 혼자 바다로 나가 한 마리씩 잡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일상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정확히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매일의 일상이 익숙함으로 쌓여갈 때인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쌓여져 갈 때, 바다가 익숙해질수록 정작 그 바다를 향해 낚싯대를 던지는 날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신앙의 정수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제발 그 길로는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베드로가 바로 이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계시를 스스로 거스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고백과 인간적인 반발이 한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며칠 후 베드로는 변화산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두 눈으로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두 귀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들의 근심이 심히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하였음에도 십자가라는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극단적 근심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졌던 그 예배의 밤을 지나 우리도 똑같이 그 다음 날 아침 걱정 앞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일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막 선포했었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취약한 그 순간에 무언가가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성전세를 납부를 요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 세금을 정확히 알아야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정치적 세금이 아니죠.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전 유지를 위한 종교적 속전인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유대 남자라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내야 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긴 헌신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압박한 것은요, 로마 군대의 칼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일상의 질문 하나였던 거예요. 그 일상의 질문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핍박보다 이런 상식의 압박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훨씬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깊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대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인 거죠. 돈과 압박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세금 징수대를 박차고 일어서긴 했지만 이제 다시 세금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 앞에서,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심으로 무거워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묻지 못한 채 그에게 즉답을 해버렸죠. 내신다. 우리 예수님 당연히 우리들처럼 유대인이니까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아주 생각 없이 급하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실제 결정의 자리에서 이 주님은 이미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손으로는 이미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후에 바로 장면이 이어지죠.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변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변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면서 하신 그 이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너는 내가 세울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는 대신에 그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 시몬으로서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부로 살던 지난 그 시절의 이름을 다시 꺼내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요, 거울로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위 본문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야, 지금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옛 방식으로 여전히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물고기를 생각해 보아라.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 스스로가 죄인이니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아라. 그리고 시몬아, 내가 여기 있다. 그때처럼 다시 나를 바라봐 주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5절 하반절과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이전에도 보여주셨고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 이 성전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직접 고백했던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을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야, 너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알고 어떤 상황에든 그렇게 반응하렴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는 진리를 오늘 현실 속에 꺼내어 쓰도록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잠깐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것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꺼내어 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그것이 역사하게끔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수십 권 읽었어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무릎이 꺾인다라면요, 그것은 말씀이 아직 머리에만 있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손끝까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내려오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금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셨음에도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이 모습은요, 오늘 이 성전 고지서 한 장 그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요 십자가 앞에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의 아들, 그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아주 작은 부분 앞에서도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성전세 앞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서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전세는 1인당 반 세겔이었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은 몇 세겔이었죠? 한 세겔이었죠. 한 마리의 물고기 안에 동전 하나가 정확히 두 사람의 세겜을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았어요.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세금만 내줬다라고 하면은 그 한 세겔을 그 반으로 잘라서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그 만나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어땠습니까?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묻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그 입에 한 세개를 넣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물고기는요, 베드로가 실제로 바다에 나가 낚싯대를 던진 후에야 베드로의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의 순종적 발걸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물고기를 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비하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야 그 움직임을 채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낚시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그를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미 낚싯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만 나오는 것이 크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낚싯대에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요즘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다 저마다의 어떤 삶의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의 그 행동을 통해 내가 예비한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르심인 거죠. 성경은요, 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기꺼이 내가 함께 내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나의 고지서가 곧 주님의 고지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꺼이 나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동행의 선언이에요. 동행의 선언.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오늘 백우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저 줄 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줄 수 있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봉하여서 흥행하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러닝타임이 3시간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그 장면을 끝까지 보는 그 영화관의 사람들이 참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1시간 좀 넘어가면 예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소설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0년의 귀환길 동안 어떤 일을 겪습니까? 폭풍을 견뎌냈고요. 수많은 어려움에 또 그리고 심지어 사이렌의 유혹마저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의 귀환길 동안에 그 오디세우스를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둔 게 있어요. 폭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칼립소가 살고 있는 오기기아 섬이었던 거예요. 자, 그 섬은요, 아무런 위협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잠자리와 풍족한 음식,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사랑해주는 칼립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그 섬에서만 무려 7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거창한 시련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안락함이 귀행의 여정 중에 그를 가장 오랫동안 붙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험이나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그 무기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좀 더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우리의 갈급함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를 계속 방치해 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꿈 없이 그저 돈만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 무엇이 남습니까? 이 정도면 뭐 됐지. 이 한마디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믿음의 퇴조를 일으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방법대로, 주변의 세상이 나타내는 그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이 딱 한 가지,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 제 앞에 놓인 현실이 참 팍팍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한마디 기도를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미 첫 물고기를 낚아 올릴 낚싯대를 우리 손에 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내가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주님께 묻는 것, 이것이 첫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고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익투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1951년에 개봉했던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마 귀족 청년 마커스가 사랑하는 여인, 특히 기독교인이었던 리지아를 찾아가서 정원에 이제 들어섭니다. 리지아는 홀로 모래 위에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요, 그 물고기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는 박해 아래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5글자는요, 각각 5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앞 글자를 따서 했는데 익투스, 물고기란 단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그 옆에 있는 한글을 읽어보실까요? 위에서 아래로 쭉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멘. 박해의 시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익투스를 자신의 입으로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은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익투스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 동전 한 입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이 고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 그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익투스 5글자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본질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흔들린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바다의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물고기 입 안에 잃어버린 고백을 되찾을 동전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나와 너를 위하여 너의 몫의 반쪽은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 너의 낚싯대를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 그것을 던져라.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과거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그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그 낚싯대를 들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벨 남성 중창단이 이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 주셨는데요. 자, 그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걸어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 안에 이미 예비된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영적 입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되어 있어요.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입질. 잡아 당기기만 하면 되는 그것. 자, 오늘 밤 다시 이 낚싯대를 들고 세상으로 힘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